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왕조 시대,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왕들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를 두고 분열 왕조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북과 남으로 양분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근본 원인 제공자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던 위대한 솔로몬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 솔로몬 왕의 말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고 자기가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이방의 어떤 나라들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평한 나라, 전쟁 없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솔로몬은 그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고 떠나간 그런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전쟁 없이 살다가 간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가 그런 인위적인 태평 성대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통혼 정책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화친 조약들을 맺었거든요.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공주들을 자기의 왕후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왕후 왕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왕후 왕비들이 시집을 올 때 자기들이 친정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 그 우상들을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평화를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어디에 버젓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저질러 놓은 일이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에게 마음 뺏기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의 채찍을 높이 들 때에는 너희가 아주 가혹한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비참하고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말 것이다 하고 경고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분열 왕조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던 시대에 그들을 향하여 이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겠거니와 너희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대한 나라들을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하시면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초토화되게 될 것이고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과 서러움을 겪게 될 것이고 비참한 가운데 눈물을 쏟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타파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쳤던 선지자 중에서 큰 선지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0장,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되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회복 언약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저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매를 맞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 그 결과는 그들이 나라를 잃고 떠도는 백성,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서러움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 너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후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못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도로 찾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과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과오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도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딴청 피웠습니다. 한눈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한눈을 팔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노라고 일방적인 구원의 선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조건 없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음 잡고 예배 똑바로 드리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말하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아니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분과 원수지간으로 지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무조건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의 그 현실을 진단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늘 자책, 죄책감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는 거 모르지 않으실 텐데, 세상 사람은 다 속아줘도 하나님은 너도 크리스찬이냐, 너가 믿는 사람 맞냐 하실 정도로 혀를 차실 텐데, 그러한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은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인본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형편무인지경인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3장의 시작점인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봤습니다마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죄악에 물든 생활을 했고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 무시했고 여전히 하나님 말고 이방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들을 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한 150년에서 180년 사이에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건만 그 나라를 빼앗긴 백성,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은 아이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서 정내미가 다 떨어졌다. 너희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걸로 하자. 나는 어디 다른 민족을 만들든지 또 다른 백성을 찾아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시선 고정. 해봅시다. 시선 고정. 그래서 2절에 43장 2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선언이 그냥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냥 나온 말씀,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서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뭘 뜻하는가 하면 지난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이 있었어요. 출애굽. 그래서 애굽의 야곱의 이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 있는 그곳으로 집단 이주했지요. 그때만 해도 부족입니다. 부족 단위입니다. 다 긁어 모아야 7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족 단위였던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급속도로 번성을 했는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200에서 250만 명으로 봅니다. 아주 기하급속으로 번성을 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에집트 애굽의 파라오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번성이 되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출애굽의 리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지요. 출애굽할 때 많은 사연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진짜로 두 손을 들고 얼른 데리고 나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자기의 병력을 풀어가지고 못 먹는 감 찔러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 죽이라고 몰살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으려면 애굽 땅에서 먹거나 잘 먹고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몰살당하게 하느냐고 난리 법석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다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깊은 바닷물을 가르고 그 바다로 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는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강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에도 강이 말랐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만큼이나 요단강이 끊겼던 상황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간 적이 있었나?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불기둥 앞을 따라가면서도 털끝 하나 상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사야 43장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 이것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곧 너희들을 다시 찾으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그 구원이 보장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의 과거 조상들이 강을 건널 때도 있었고 물을 지날 때도 있었고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조상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렇다면 너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해봅시다. 시선 고정.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들을 그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비록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심판의 열매를 따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의 외침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사람이 늘 죄책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가, 애들이 감기만 걸려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다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 그러면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면 나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를 등 돌리고 한눈 팔고 죄와 뒹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나는, 잘 들으세요, 그래도 나는 네가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나는 너를 버릴 수도 없구나, 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거둘려야 거둘 수가 없구나. 그게 우리 아버지의 진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제일 잘 알려주는 구절이 43장 4절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앞에 구절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다분히 주관적인 겁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면서요. 고슴도치 새끼가 이쁘면 얼마나 이쁠까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주를 저도 손주 요새 좀 키우고 있거든요. 손주를 키우면서 이쁘다, 이뻐 죽겠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먹는 것도 예쁘고 똥 싸는 것도 예쁘고 다 예쁘다.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기가 예쁜 거는 어떻게 정도 돼야 예쁘냐면 분유통에 얼굴이 박힐 정도 되면 예쁜 거예요. 이유식 통에 얼굴이 박힐 정도의 외모를 갖추셔야 그게 예쁜 아기고, 여러분이 예뻐하는 그 손주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 그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구 눈에 예뻐요? 그걸 두고 뭐라 그러면 사랑의 눈이 멀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어느 구석을 보고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인 거다. 누구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내 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사람들이 뭐가 보배로워요? 하나님은 아니, 내 눈에는 보배로워. 수성교회 아무개가 저렇게 뺀질대고 저렇게 들락거리고 저렇게 시험에 잘 들고 저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어쩌나 난리법석을 쳐도 나는, 내 눈에는 수성교회 아무개가 너무 보배로워, 존귀해. 사랑에 빠져본 사람만 이게 뭔지를 압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랑에 빠지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멋있어. 근데 객관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남자가 세고 셌는데 뭘 보고 너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좋냐? 딸내미가
시집 가겠다고 멋진 남자 바라보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예뻐 죽겠대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아닌데 왜 예뻐요? 지 눈에 그거예요. 지 눈에. 저는 그래서 오늘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 아니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사랑을 고백해 버리시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애굽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그 급속도로 번성할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급속도로 번성하는 것을 위기를 느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산파들이나 명령을 내렸어요. 아기를 받다가 딸이면은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여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국가적인 공포를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여라. 근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강에다 못 던집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손으로 아이를 강에다 던지겠어요? 못 던집니다. 근데 그걸 뭘 뜻하는가 하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지, 내 새끼는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100일이 될 때까지 석 달 동안 품에 안아서 키웠던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대요. 잘생겼으면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잘생긴 것을 보고, 그것도 주관적이에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랬어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모세라는 아기를 보내셨을 때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역사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는 정말 외모적인 것이 완벽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을 만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네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될 쌍인가 해가지고 보는데 1번 괜찮습니다. 2번도 상관없습니다. 3번도 호대가 멀쩡합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붓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이 중에는 없는 걸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외모만 보냐?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과 다르니 너희들은 도와주세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다윗은 어리고 새까맣고 목자로서 노동하다가 와서 땀 냄새도 나고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머리카락에는 지푸라기가 묻어있고 양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보신 게 뭐예요? 그는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위대한 왕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를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시면 이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 죄송합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이고 저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배도 뜨문 나오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또 약속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예수를 좀 똑바로 믿어봐라.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아니, 내가 다 알아. 내가 수성교회 아무개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아무개가 너무 보배롭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거둘 수가 없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고, 저와 같은 우리 모두와 같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게 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장 이사야 43장 14절 이하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리라. 뭘 하세요? 내가 그 바벨론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들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도 또다시 모세가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자기 처갓집에 장인 어른에게 얹혀서 이 양 목동 치던 목자였던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구원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해봅시다.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주관적이신 분이시거든요. 뭐가 이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는데요? 건져낼 만한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죄값 치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코로도 안 들었던 그들이 그 심판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그들을 내치고 심판으로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이사야 40장 이하 내가 그들을 다시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내 백성이 그 지경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사랑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이고 내가 내 눈에는 그들이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확고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바로 내가 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되찾으리라. 이 백성을 건져내고야 말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제 곧 미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땅에서 70년 동안 허덕이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시리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출애굽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불투명한 미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단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끌어 내신다. 그 확실한 보증이 바로 오늘 여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 모세에게 출애굽을 선언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을 보시다가 아니면 누가 설교하는 걸 들으시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창세기 26장의 이삭에게로 그리고 창세기 28장 야곱에게로 승계되어지면서 그 약속은 점점점 구체화되어졌고 결국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자손 12명이 이스라엘 부족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 국가로 바뀌어지고 그들이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자기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또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늘 순종하기만 했고 늘 진실하기만 했습니까? 뺀질거린 사람도 있고 자기 욕심 따라 산 사람도 있고 인본주의적으로 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더니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45장 15절,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뭐라?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그리고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 뭔지 아세요? 도말은 뭐냐면 더러운 것을 가리우다. 이게 도말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나는 너의 더러운 것, 너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하자가 많은 우리,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마저도 완전히 다 가리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성경 역사가 있으면 일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면서 배우시는 국사, 세계사.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들이 고스란히 이어져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등장했다. 그 바벨론 나라가 남쪽으로 치고 내려와서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자기들의 국가에 종속시켰다. 이런 기록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은 영원 무궁했는가? 아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바벨론 제국은 대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본향으로 귀환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본향으로 귀환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귀환했다.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고레스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성경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세계 역사는 그때그때마다 등장했던 어떤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역사의 배후를 손대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끄집어내셨듯이, 아니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 와서 이제 곧 패망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들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범하고 물질 우상에 빠지고 쾌락과 정욕의 우상에 빠지고 성공지상주의에 빠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별짓들을 다 하고 살아가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관두자.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수성교회 아무개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거둘래야 거둘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출애굽 바벨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에 제국들이 등장했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 로마 제국도 있었고 뭐 헬라 제국도 있었고 제국들이 많았잖아요. 그 역사의 그 모든 그 혼동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 위에 계셔서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건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살아온 지금까지의 역사,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겪어보신 개인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바뀌지 않죠. 그런데 미래는요,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는 바뀌지 않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인데 앞으로 될 미래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낭패를 겪을 수도 있고 참 잘했다 싶을 수도 있고 그래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고 막연하게 불길하게 두렵게 여기거나 막연하게 희망을 갖거나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주관 주도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거든요. 성경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 팩트가 여기 담겨 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이 역사 가운데 여전히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손대고 계시는 하나님, 해봅시다. 손대고 계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역사를 망가뜨리고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아픔을 치유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사람 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18절과 19절 말씀 보십시오. 소리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도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길을 내리라.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확고하게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듯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끊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내리라. 너희들은 길이 안 보일 거야. 죄악 뿌려놓은 죄값을 치르느라고 바벨론으로 끌려와갖고 한심스러울 거야. 그런데 두고 봐라. 내가 길을 내리라.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은 출애굽 출바벨론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새 일은 지금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 민족 앞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그 이전 일 옛날 일은 다 출애굽했을 때 이야기,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해방되었을 때 그 얘기.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디쓴 추억이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암울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떤 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도 기억하지 마라. 다 지나간 역사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새 일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새 일이 완성되고야 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두고 봐라.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한눈 팔고 딴짓거리하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삶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 지긋지긋했다. 아유 정내미가 떨어졌어. 그런데 어쩌자고 그러는지 나는 너희들을 내 눈에 볼 때에는 너희들이 여전히 보배로워, 여전히 사랑스러워, 여전히 존귀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나는 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보라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었던 너희들이 다시 사는 구원의 완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을 돌아봅니다. 제가 역사의 전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요일마다 우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이 민족은 진짜 지도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불쌍한 민족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뭐지요? 자기 사사로운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지 않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을 해먹은 사람은 다 감옥에 한 번씩 다녀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래서 이 민족은 정말 불쌍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다고. 사람을 초월하여 손대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바로 가고 질서가 바로 잡히고 무너진 양심이 회복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진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일은 이미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상처투생이 상체기만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지나간 세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선택이거든요. 혹시나 하고, 이게 싫어서 이걸 선택했지 이게 이뻐서 이걸 선택해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바뀌어져 상처투생이로 살아온 인생, 사람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을 겪어본 그런 체험이 계속 누적되는 민족, 사람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이는 불투명한 미래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받게 될 상처, 그로 말미암은 한숨들, 이런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민족을 향해서 주님은 사람은 기대할 게 못 된다. 사람은 예전에 왜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이 커 보였는데 나중에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이 조그맣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위대했는데 내가 등치가 크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별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우리 국민학교 다닌 사람들은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많이 깎아서 장군, 그러고 살았더랬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최고로 성공한 거고 최고로 높은 지위에 계시는 위대한 영도자이시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별게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대충 아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과시욕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쇼맨십, 보여주기 식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태 그런 역사를 봤는데 우리는 어쩌면 또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마라. 사람 바뀐다고 기대도 걸지 마라. 역사는 내가 다스린다. 나를 믿어라.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가 불구덩이 속을 지나갈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 했다. 너희가 이뻐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문제가 많은 민족이야. 골치 아파.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걸 어떡하냐? 그래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기대도 하지 말고, 성급한 절망도 하지 말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싶으실 때는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리더십을 교체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워진 리더십은 얼마나 잘났나? 그건 또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려면 지나간 역사, 제가 그랬죠? 팩트, 이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신 역사고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살려내셨고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나, 형편없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수성교회 다니는 네가 너무 보배롭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너무 존귀하구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